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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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는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잠든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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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수행하시리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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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내가 속한 그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글로우업 5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글로우업 2021년 학생부 주제예요. 그쵸? 글로우업. 이 주제로 오늘 벌써 5번째 설교를 하게 됐는데 우리 그동안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성장, 우리가 글로우업 하는 거, 성장하는 거,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장, 그리고 성품적으로 성장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장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성품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장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장할 때 안전할 수 있다 그랬죠. 항상 우리가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초만 닦아놓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터만 닦아놓고 거기에서 지낼 수 없는 것처럼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결코 안전할 수 없기에 날마다 성장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이 와도 공격이 와도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이러한 성장은 지난주에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데가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시간, 제목이 뭐라고요? 성장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5번째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방금 전 우리가 봤던 제목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성장하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게 하는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새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기억나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말씀의 영양분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한다라는 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결코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장한다라는 건,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건데,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 능력과 힘과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말씀 그 뒤에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으면 주의 능력으로, 은혜로, 힘과 에너지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아, 나 하기 싫은데 안 할래. 여러분, 이게 내 의지로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무능력 상태를 얘기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없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 있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영적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결코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선한 일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말씀을 잘 지키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느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 상태. 다시 말하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땅에 떨어져 있는 거죠. 세상과 접목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영양분,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열매 맺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똑같은 죄에 넘어져야 할까요?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넘어지거나 더 이상 죄에 쓰러져 이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더 이상 쓰러지지 말고,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지지 말고, 죄에 무너지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어디서 강해지느냐? 예수님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힘과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주의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죄의 유혹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자꾸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 이제 내가 거짓말 지난번에도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런 죄 졌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예배를 빠졌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으로는 몇 번이고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또다시 같은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보죠. 또 거짓말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또 음란에 빠지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강해질 때 그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난리를 피잖아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는 저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저 아낙 자손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 저 견고한 성인 여리고 무너뜨릴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무너뜨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랑 싸워요. 기드온에게는 병사가 몇 명 있었다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300명이에요.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명의 군사가 붙었습니다. 이길 수 있겠어요? 450배예요, 여러분. 450배의 병력 차이입니다. 1대 16과 싸워도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1대 450이랑 싸워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가진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300 용사라 그러죠. 300용사가 이겨요. 그들이 잘 싸워서 이겼을까요? 기드온의 리더십이 뛰어나서 이겼을까요?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전술이 좋아서? 아니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거는요, 횃불, 나팔, 항아리 들고 간 거밖에 없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휘둘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소리친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고요.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강해질 때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을요, 좀 든든하게, 단단하게, 좀 강해져서 이제는 한 번 쳐도 넘어지지 않는 어느 정도 신앙의 맷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아무리 유혹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강함이 다져질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인기, 재물, 명예, 어떠한 지위, 지식, 이것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아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세상의 가치관, 사탄의 속임수에 이제는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들 휘둘리며 살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물질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빼앗기며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속임수에 이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영적인 그 강함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뭐 별거 없지,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온 힘을 다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에 더 이상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자꾸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천국까지 걸어가면서 열매도 경험하고 정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강함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강함은요,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부드러움에 있어요. 부드러움에. 우리는 강하다라고 할 때 힘이 세서 부딪혀서 쓰러뜨리면 그제서야 강하다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싸움을 잘해서 이겨야지 강하고, 뭐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걸 막 들어야 강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힘이 세야, 그래서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올라서야 강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강함은요, 그런 강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강함,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승리는요, 결코 그렇게 무너뜨리고 쓰러뜨린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대적하셨지만 그 외에는요, 예수님은요 그 누구를 대적하거나 그 누구를 무너뜨리거나 그 누구를 정죄하거나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함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의 배신과 조론과 멸시를 용서하고 포용하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강함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 두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열받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와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막 했는데, 며칠 지나서 저 예수를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는 그런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 가슴 아플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십니다. 죽으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되게 약해 보이죠. 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그 희생의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강함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려야 될 승리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 큐티 본문에 우리가 그 말씀 묵상에서는, 토요 말씀 묵상 영상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들을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먹을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야 될 것도 많은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저들에게 불을 내리라 명해서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제가 할까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동네를 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그런 걸 봤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자신들에게 굴복한 걸 보니까 자신들에게도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울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하러 가는데 저들이 방해를 해? 어디 감히 방해를 해? 라고 하면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우고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워낙 이 요한이, 그리고 야고보가 불같은 성격이라 그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들을 꾸짖으셨대요. 야,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하려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지금 제자들은요,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의 길에 같이 따라가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강함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조금 능력이 있었다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던 능력이 있다고 지금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는 저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결코 강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요, 다른 곳으로 피해 가세요.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드러움의 강함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부드러움의 강함을 소유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힘듦, 어려움, 너무나도 많은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거 배워야 해요. 큰 장애물 앞에서도 견디고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엄청난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손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나를 억울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하더라도 그들과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내 뜻에 방해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포용과 용서와 사랑으로 안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인내함으로 포용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아, 내가 지는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 자존심 상하는데, 꼭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약한 것 같고 너무나도 억울한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들을 품을 때 그게 진짜 강함이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나갈 때 주님은요,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 그 자리에 서게 하세요. 여러분, 어려워요. 압니다. 어려워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막 그 분노가 막 치솟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부딪혀 깨뜨리고 싶고, 손해보기는 일절 싫고 약해 보이는 것도 싫고,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인내하며 용서하며 포용과 관용으로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유해야 할 강함이고 또한 승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합시다.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에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만이, 주님만이 나를 승리케 하시기에 내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보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떠한 시련과 죄의 유혹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붙잡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며 아버지 아파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고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든든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폭풍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안에 머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아버지 상의 속임수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진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부드러운 강함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자꾸만 내 옆에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화를 드러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다투고 그들과 부딪히는 그런 연약함에서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머문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비춰지며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를 통하여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움의 강함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이해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인내와 아버지 사랑과 용서와 포용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인내와 아버지 사랑과 용서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이웃은 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하여 살려야 될 자들이지 그들과 다투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비록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인내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포용과 관용과 아버지의 사랑과 이해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곳에서 아버지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품을 때에 그것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이 트고 아버지 주변의 많은 자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아버지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그 복음의 통로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보다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보다 깊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장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넘어지지 않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장시켜 주심으로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진다 말씀하셨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보다 힘을 얻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 길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힘, 용서의 힘, 인내의 힘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흘려주며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를 들어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의 약속을 붙들고 천국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는 성장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부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모두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도 자리에서 이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배를 경건하게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에 힘쓰는 학생부가 되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큐티 책을 나눠드리면서 큐티 합시다 라고 이렇게 벌써 얘기한 지가 우리 1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 이제 들을 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매일매일 그 큐티 본문에 대한 내용을 매일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은 설교하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올려주는데 큐티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그 내용을 보시고 기도하셔도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실 수 있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되 내용이 어려우면 목사님이 올려준 거 참고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올린 지가 7개월이 됐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하고 있죠.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 들으실 때도 됐어요. 매일매일 큐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꾸준히 해왔고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한다면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힘들더라도 시간 하루에 10분 내셔서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큐티 하시면 우리의 신앙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으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더 이상 모른 척하지 마시고 우리가 큐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들립니다. 다 들려요. 자, 그제 이틀 동안 우리가 위미션에서 하는 온라인 겨울 캠프를 우리도 각자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어요. 참여한 우리 학생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개인적으로 다 있는 줄 알아요. 받은 은혜 잘 간직하시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시고 그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계속 공급받으셔서 2021년도 은혜로 살아가시고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죠. 코로나19가 빨리 속히 종식되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건강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요. 특히 영적인 관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보다 성장해서 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여기에 딱 앉았는데 그 감격에 우리가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만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는 선생님들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리 우리 학생부 예배의 그 자리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기경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왔을 때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토양을 만들기 위해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먼저 지키고 그리고 세워나갈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학생부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학생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 우리가 매달한 거 그거 출석한 친구들 우리가 간식 줘야죠. 순간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한 것 같았어요. 목사님 그거 해야죠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출석 체크 해주시고 우리가 자 우리 친구들 뽑아서 2명의 친구 뽑아서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 우리가 온라인 그 캠프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
그 채팅창으로 이렇게 올리는 글들을 보면서 너무 반갑더라고. 만나지 않았는데 찬혁이 찬우 막 이렇게 올린 거, 우리 부장님이 올려주시는 거, 그런 내용들을 보면 되게 반갑더라고.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김세홍 이렇게 떠가지고 담임 목사 이름 떠서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 지강이 더 열심히 이렇게 댓글로 소통해주고 우리 학생부 화이팅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학생부를 위해 기도한 모습들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학생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럼 받은 은혜들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간직하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학 중이죠. 방학 중인데 방학 중일 때 제일 나태해지고 제일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쉬울 때죠. 여러분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내일부터 다시 큐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와주세요. 동혁이 반가워요. 동혁이. 야 동혁이 한 몇 주 안 보였는데 궁금했는데 다시 이렇게 출석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2명의 친구. 자 뽑았습니다. 요즘에 이 친구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 자 오늘의 주인공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첫 번째 주인공. 오늘은 이제 우리의 마지막 졸업반 고3들이 다 나왔는데 첫 번째 승우 축하합니다. 승우 축하하고 우리 두 번째는 도현이 축하합니다. 도현이 축하해요. 자 오늘 간식 받은 두 친구도 축하하고 나머지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